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생업과 범사를 지켜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이 많지만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바른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6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병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올 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동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게을르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함을 우리 죄를 이 시간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또한 교계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계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순종하며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계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암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올해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서 하늘의 신령한 보고가 날마다 이 땅 위에 임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동암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동암의 모든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리오니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오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노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제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사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옵고 믿음이 성장하고 지혜와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치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 풀리는 역사, 채움의 역사, 열리는 역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는 유다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지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에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여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곧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을 해방시켜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특혜를 주므로 주전 536년부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학개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곧바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전쟁 중에 전사함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 지원자였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전쟁 중에 전사하고 그 뒤를 이은 캄비세스 왕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므로 이를 진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이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 이렇게 모사를 꾸며서 상소문을 왕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캄비세스 왕은 성전 공사를 중단해버리는 칙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없이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긴박감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폐된 예루살렘과 그곳의 적대 행위와 고난당함을 보고 귀환운동에 환멸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농사를 지었으나 수확의 실패로 인해서 고난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각자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백성들은 몰두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520년 이러한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이후에 15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계속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렸고 또한 성전 재건이 중단된 15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기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적으로 개혁하여 영성을 회복하고 방향성을 찾지 않으면 이웃 민족들과 사회 문화적으로 동화되어서 결국 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위험성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 학개와 스가랴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내용이나 또 성전 내의 모든 시설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시는 장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역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로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이 그 성읍의 성전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백성들 사이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 그 자체의 건물로서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성전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중요성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전이 되어야 하기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서 먼저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재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재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전 538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차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지금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행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바탕이 좋았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은 즉시 회개하고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신앙 우선의 삶으로 궤도 수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2장 19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학개서 2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과 또 학개서 2장 21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또 23절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세 구절에 보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내가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탄식하시면서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장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폭풍으로 치시고 때로는 모든 식물에 곰팡이가 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박으로 쳐서 곡물이 상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심령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지대를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기 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성전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이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 현실을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년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우릴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제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에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비롯해서 주일 예물과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건축 예물과 다사랑 후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늘 보고를 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생활과 또 이웃을 잘 돌보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사 믿음이 성장하고 환경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은혜와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모든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며 이들의 장래가 복되게 하시고 특히 취업 문제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사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복지사업과 교육사업과 농사일까지 저들 모든 직장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고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사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죄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운전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로 나오고 오는 16일 결혼한 우리 정현옥 권사님의 큰아들 심광일 전사님의 결혼 예식에 복을 주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받는 예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으로 복을 주시며 양가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백신 준비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을 받아서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역을 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아침 새벽까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17일까지 이 영상 예배가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8년 동안 우리 유치부를 담당했던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이 어제부로 동성교회 교육 전사님으로 갔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신에 우리 유치부는 노영희 전사님이 대신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금을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온라인을 못하시는 분들은 금융기관이나 또는 구역장에게 주시면 아마 교회에 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아버지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범사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